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과거 상처에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그 상처에 종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 하면은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큰 상처를 받기 싫어서 이렇게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누구와 만나기도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고 또 건강한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든 그것을 제대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주를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어제는 돌라와 야일에 대한 두 사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만큼 할 얘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에 관한 아주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야일은 그 집안이 부와 권력이 굉장히 집중되고 또 풍부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3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의 아들을 통해서 30성읍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다스리는 동안에 대적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야일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길르앗 지역.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자가 누구냐. 그 누구라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반증하냐면 야일의 아들들이 그들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정말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정작 위기 순간에 그들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그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은 또 다른 지도자를 찾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이 이방신들이라고 하는 이방신들은 다 모아서 이 우상 종합 백화점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갖다 끌어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이 암몬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굉장히 긴 분량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입다를 묵상할 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립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의 과거의 상처, 또 그 상처가 만들어낸 야망, 그리고 그 야망을 실현해가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 그 속에서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될 비극적 실수들을 좀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리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55의 교훈, 또 타산지석으로 삼을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 본문까지 좀 며칠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드립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이 입다를 소개할 때 먼저는 큰 용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내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총 결론은 입다는 큰 용사였다. 여러분, 입다는 굉장히 비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입다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은 매우 상처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길르앗은 지금 여기는 인명이죠.
근데 사실은 길르앗은 또 지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생, 이 몸 파는 여인을 통해서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여러분, 이 법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닌 그 법 외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을 사생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입다는 지금 사생아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지금 이 길르앗 집안에서 같이 자랐는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내들을 통해서 다른 이제 적실의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커서 이 입다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녀다. 여러분, 이 다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첩은 그래도 법적 관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식이다. 너는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입다는 구박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그 집안에 있을 수 없어서 가출이 아닌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다가 이른 지역이 어디냐면 돕 땅입니다. 굉장히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돕 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레츠 토브 그럽니다. 에레츠 하면 땅 그러고 토브 하면은 좋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돕 땅, 이 말은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의 자기 아버지 집 안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오히려 그 집을 나왔을 때 좋은 땅에서 거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문학적으로 이 입다의 그 불우한 그 유년 시절, 그로 인해서 그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를 역설적으로 반증시키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 주변에 잡류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잡류라고 하는 말이 원래 악한 존재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천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땅이었고 또 쫓겨다니고 뭔가 재산이었고 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 그래서 사실은 입다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입다 주변으로 몰린 것입니다. 입다는 아마 태생적으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이 무엇을 했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쁜 짓을 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직이 결국 이 길르앗 사람들이 찾는 그런 어떤 대안으로 떠오를 정도로 이 조직이 굉장히 커져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회적 또 국가적 재난이 닥쳤냐면 4절 이하를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정말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또 얼마나 무책임한 존재인들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길르앗은 소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야일이었습니다. 야일의 30명의 자녀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 30명의 자녀들이 30성읍을 다스렸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고, 그리고 누구도 이 길르앗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어서 그 사생아가 이제 정말 상처를 받아서 쫓겨나가지고 그곳에서 산중에서 어떤 이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와야만 할 정도로 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시스템도 좀 망가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입다를 가서 찾아가면 이제 애걸복걸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러면 너가 우리의 장관이 될 것이다. 여기 장관이라고 하는 말, 카친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우리 어떤 일반 장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모아졌다면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총사령관을 의미합니다. 근데 입다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에 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이거 바른 말입니다. 이전에 나를 미워해서 나를 조롱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좀 어렵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마 이런 말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배알도 없는가?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좀 어렵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다가 고도의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입다는 지금 쓰임을 받고 토사구팽 당하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입다는 굉장한 야망가이고 협상가이고 전략가입니다. 입다가 지금 어떤 협상을 하냐면 장관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통치자, 머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한 이 길앗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된다.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이 로슈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된다. 왕이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역설은 무엇이냐면 사사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에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입다도 이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죠.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 싶었지만 차마 자기 입으로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왕노릇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정말 왕에 대한 욕구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왕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정작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는 굉장히 불우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 길앗 장관들이 입다 너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정말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셔서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되겠다.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어떤 질문법으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머리가 되고 싶다. 그 야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이에서 직접 뭔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없고 뭔가 신탁을 준 것도 없는데 이따가 살짝 하나님을 끼워놓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평상시에 제대로 섬기기나 하지도 않았는데 이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입다도 마찬가지고 길앗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그리고 그 비천한 신분 그로 인해서 열등감 그 열등감 속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권위가 생기지 않는데 그 권위를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려서 차별과 무시와 조롱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입다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이 마음에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여러분, 그런 입다는 자기 노력으로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돕당에 가서 자기의 수하에 모여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조직하고 큰 어떤 세력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길라 사람들이 어떤 대한 세력이 없을 때 그 입다를 이제 데려와서 암몬의 어떤 공격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입다는 하나님을 도구화합니다. 그리고 길라 백성 역시도 이 어떤 한 존재가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평안만 하다면 그것을 좋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한다 하면서 백성들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런 메커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입다가 처음부터 입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쫓아낸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다는 정말 그 상처에 매여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데, 이 입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내일 말씀과 내일 모레 말씀에 더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금요일 말씀에 입다가 이제 함부로 서원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함부로 그렇게 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맞는 그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 물론 그 사람이 되든 뭐 개가 되든 그 먼저 나오는 것을 드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이들이 속고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나옵니까? 자기 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또 바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총체적으로 꺾인 것입니다. 아주 꼬인 겁니다. 그 서원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도 더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입다가 제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정말 보장해주는 어떤 권위를 주는 그런 존재로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 꼬여가는 것입니다. 입다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용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는 비극적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고 싶다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그 상처를 이제 풀어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광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보여주신다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상처는 제대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상처에 매여 있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노력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주를 섬기며 또 이 땅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입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입다가 불의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그 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정말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힘을 의지해야 했으며 또 그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이름도 도용이 되고 또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타산지석을 삼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든 그 상처에 매여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말씀 정말 귀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들 잘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얽히고 꼬였던 문제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